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확신을,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지속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많아지고 적게 되는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어떤 견해나 내 고집이나 내 어떤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어떤 나의 어떤 고집적인 이런 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삐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에너지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성령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세상적이고 정욕적,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복종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견해나 내 고집이나 내 철학이나 내 어떤 사상이나 내 이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좇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이 소멸됐는가? 성령이 소멸된 것은 소멸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근사한 이 그리스도인, 우리 어떤 목표와 우리 어떤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지금 넘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가 느껴지고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막 방언하고 넘어지고 예언하고 막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 누구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들을 제가 나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영이 두 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 그러니까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불신자 중, 그러니까 세상에도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무슨 영이 마냐? 세상의 영이 매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세상 충만한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강력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내 믿음 맞냐 틀렸냐 이거 더 것도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영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뭐냐? 죄산 받는 거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공짜잖아요. 천국 가는 거 공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다 공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이런 사람 늘 구원에 감사합니다. 죄산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도 은혜로 다 공짜.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베풀어 은혜들을 깨닫고 다 감사가 있어. 이게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성령은 내적은 내면의 세계, 본질이잖아요. 그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반대로 나는 감사가 없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다시 말해 사단의 영을 받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늘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시작.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김정은 밑에 태어나서 어떻게 됐을까? 인상 한번 써버리면 그냥 모가지 잘라버리고 대포로 쏴서 죽여버리고 그잖아요. 졸기만 해도 그냥 폭탄 터트려서 죽여버리고 막. 북한에 태어나서 봐. 그 굶주림과 배고픔 어떤 거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갖다가 기분 나쁘고 이민 가려고 한다. 이 사람을 포탄으로 쏴서 죽여야 돼.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성 없는 사람 정말로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이것도 싫어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나라가 썩어지 이런 사람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부모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보호 아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기분 나쁘고,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기분 나쁘고, 교회 다닌 것도 기분 나쁘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부모 밑에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 감사하고, 이런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 주신 거. 뭘 주신 거? 아프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돼요.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에 소중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병원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천국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성령인 사람은 늘 이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교제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어떤 것을 봐도 늘 감사가 있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세상 영을 받는 사람은 뭘 봐도 원망하고 뭘 봐도 불평해. 성령 충만한 사람, 저 길가에 장미꽃 감사,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큰 감사함 살아서,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를 봐도 원망하고 뭐를 봐도 불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도 불평해요. 우리 부모님 만난 것도 불평해요. 성산교회 다니는 것도 불평해요. 성산교회 성도 옆에 앉아있는 것도 성질나고, 모든 범사에 원망 불평이야.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소멸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슬프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속에. 사도행전 13장 48절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주기로 작던 데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겨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겨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났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무슨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니, 갱년기가 되면은 막 열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나고 막 괴롭다더만 땀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 부채질하는 사람이 갱년기라는 거예요. 더워서 아니고 추워도 이 갱년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갱년기가 가장 길게는 12년 정도 간답니다. 길게는 갱년기가. 그래서 난 12년째네요. 성질 더러워서 그런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갱년기가 안 끝나고 계속, 갱년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호르몬 문제 때문에 갱년기가 계속 가는 것은 스트레스가 계속 받기 때문에 갱년기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지 않아도 갱년기는 몇 달이면 끝나버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안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갱년기가 쓱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갱년기가 어제나 오늘나 영혼도로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질이 더럽고 아주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늘 스트레스 충만으로 살아간 사람, 늘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언제나 부채질이야. 이거 왜냐 그러면은 겨울에도 부채질이야. 왜? 지금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나고 짜증난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갱년기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나이가 80인데 갱년기인데요. 곤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재물과 물질과 권세와 지식과 부경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중요해. 이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평안도 없어. 어떤 놈이 이놈은 도대체가.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거, 부경화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불행한 사람이야. 근데 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없으면서 또 평안도 없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죽일 놈이지, 놈은 진짜. 정말로 불쌍한 중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갖지 않아도, 남이 갖지 않는 건강 없어도,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 남이 주지 못하는 평강, 기쁨 나에게 주신 거, 이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이거,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고,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평안도 없어. 이거 무슨 맛으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어버리든가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평안 달라고 기도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연병, 땜병, 온갖 암덩어리, 모든 질병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평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간 사람은 온갖 종합병원으로 살아가네. 자기 몸이 종합병원이야.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 그래, 사준 것도 없으면서 목사님 얼굴 참 탄력 있고 피부 좋고 어유 건강하세요? 뭘 잡수세요? 보약 하루에 몇 첩씩 드세요? 이러는 거야. 사주지도 않은 것이. 사주지도 않으면 말도 하지 말어.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너는 보약을 그렇게 먹는데 왜 얼굴에 항상 죽상이냐? 항상 얼굴에 막 찍을 통해가지고 기쁨도, 너는 24시간 112다 너는 무슨 우울증 걸렸냐고 얼굴에 그렇게 행복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딱 두 가지 먹는다. 여전도에서 봄이 되면은 쑥 있죠, 쑥. 해풍 맞은 쑥. 그거 뜯어다가 여러 곡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침에 우리 강전사에 그거 한 잔씩 나를 꼭 타서 줘. 그거 한 잔 먹어. 그리고 점심 때거나 저녁 때쯤 되면 우리 국민연구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싼 거, 담아내기. 양파. 여러분, 쑥과 양파는 지구상에서 가장 싼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비싼 거 먹는 얼굴이 왜 금부양이야? 그래, 난 딱 두 가지 먹어요. 점심 한 끼 딱 먹고. 그걸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보양 뭐 이렇게 비타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어. 건강식도 안 먹어. 딱 이 두 가지 먹는다니까? 근데 하루에 내가 신방을 어제만에 4군 냈잖아요. 토요일 날. 집회 갔다 오자마자.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좋은 것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처럼 인상 더럽게 쑥 안 앉아있어서 그런 거지.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걸리기만 해봐라. 아니, 어떻게 살아, 인생을. 마음의 평안이야. 뭐예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하니까 삭신도 안 쑤시고, 예? 혈액순은 잘 돌아가고 피 정상이고, 내 나이 곱하기 0.7하니까 36살이야. 예? 36세, 37세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도 공짜로. 맨날 약을 들고 살아. 어떤 분은요, 약을 갖다가 가만히로 가지고 다녀. 가방에다가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녀. 그 약을. 와, 정말 약간만 해도.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암, 고민, 스트레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속에 암이 딱 드러났어. 그리고 암이 10년에서 1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서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이거 우리가 딱 보여질 때가.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성주 박사님인가 목석회자 하면서 병원 원장님이, 사랑의 클리닉 원장님인데, 그분은 암 환자가 딱 오면 제일 첫 번째 수술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이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암 발생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암이.
그러니까 암 걸리는 사람은 거의 술, 담배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징글징글 미워하고 저놈아,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맨날 사람들을 원망 불평하니까 그게 암세포가 살아나는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걸렸다가도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 걸리고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 다 99%가 죄책감이랍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줬는데, 죄책감과 이 스트레스, 죄책감과 스트레스만 받지 않아도요 사람이 무병장수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스트레스 받아버리고 운동 무효래. 사람 참 신기해요. 인천 대구공까지 운동하겠다고 1시간 동안 달려와. 근데 자기 아파트에 딱 도착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자기 집이 4층이야. 근데 이 4층에서 안 내려온다고 발로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발로 빵 차면서 이놈의 새끼 엘리베이터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막 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공관이 갔다 왔으면 그 4층 올라가면 되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누가 이거 붙잡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올라가면 되잖아. 4층인데 그냥 아이고 운동 대대는 건 해야 되잖아요. 나는 딱 오면 우리 집이 7층이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안 와. 7층인데 안 오면 걸어 올라가. 20층까지 걸어갔다 다시 7층으로 들어가. 아, 운동이 부족했나 보다. 근데 그 4층에 엘리베이터 안 내려온다고 발로 차고 어떤 놈이 붙잡고 있느냐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요구르트 아줌마야. 우유 아줌마야 이거. 아니,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야. 목사님 어떻게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그런 얘기 있었어. 누가 붙잡고 있길래. 알고 보니까 신문 배달 딱 묶어놓고 신문 돌리고 또 묶어놓고 돌리니까 위에서 올려 한참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놓고 그 한층 안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인간들이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아무나 감사하고 아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사람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돼서 결과가 합력해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감사가 넘치는데,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스트레스, 원망, 불평, 인상, 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비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인다 해도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충만한 현상하고 술 취한 현상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의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말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 방금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세 개 같이 앉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듣는데 지겹지 않고 또 좋아.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울어. 아니,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울어.
성령이 소멸되면 말이 없어져. 참 신기해. 할 말도 또 없어. 왜?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이 비슷한 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나타나는 현상이 혼자서 막 흥얼거려요.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혼자서 계속 찬송 입에서 뻗으잖아. 술 취한 사람의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랑을 너무 잘해.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어떤 놈인 줄 알아? 까불고 있어 이것들. 이 술 취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마누라 자랑, 자기 명예 자랑, 물질 자랑. 이게 세상에 취한 사람의 특징, 이런 현상이 일어나. 세상 취하거나 술 취한 사람은 늘 자기의 삶을 자랑을 해.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도 비슷해.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 죄산 받은 거 자랑, 구원 받은 거 자랑,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막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복음 자랑, 천국 자랑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천국이 충만한 거예요. 뭐가 충만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5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쫙 설명해냈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놨는데, 이 모델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이들이 이를 갈았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까네, 나를 쳤어,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참 이상해요. 죄인들은 모든 메시지가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도 들리는 거야. 죄인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모든 메시지가 자기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의 음성, 사랑의 행복, 나를 복 주려고 찾아오는 메시지를 들렸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딱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인임을 지적하려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 두려워, 불안해. 그래, 숨어버리는 거야.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냐? 숨어서 그래. 왜?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기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그래. 그 이를 갈구는. 참 신기해. 성도들이 말씀 받으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이 떠나가고 은혜가 소멸되어지게 되면 모든 메시지가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들리게 되니까 평생 동안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참 이상해요. 교인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메시지가 자기에게 찔림으로 와.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교회에 앉아있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 안 돼,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그래도 교회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안 올까? 예배를 피해가기 시작해. 왜? 죄 문제 해결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거 나오잖아요. 찔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말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음에 이렇게 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충만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마지막 죽는 순간을 이처럼 멋있고 매력있고 아름답게 묘사한 사람이 성경에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의 눈이 참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천국 좋은지를 모르고 지옥 무서운지를 몰라.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그래서 막가파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 좋은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알아. 여러분, 성령에 소멸된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늘로 설정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찬송가도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데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까?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성령이 소멸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다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정말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세상 것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소멸되면 천국은 적게 보이고 이 세상 크게 보이는 거야. 성령에 소멸되면 하늘나라는 공활만하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게 보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천국이 적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뭔가 분별하려고 할 것도 없어.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서 쉽게 얘기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이 소멸된 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첫째, 성령이 소멸되면 근심, 걱정, 염려, 불평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야 돼.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소멸됐는가? 성령이 소멸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표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감사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보다 사람이 더 악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고 교회를 상대로 막 문제를 일으켜. 불신자보다 더 악해. 불신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고 반대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성령이 소멸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 안정감은 보여. 참 신기해.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교제 나누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쓰잖아요. 서는 순간 은혜가 와. 아멘. 그래 목사님 얼굴마다 봐도 뭐가 와? 은혜가 와. 이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저렇게 아름다운 양복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힘을 주고 쓰셨을까? 오늘 유난히도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는 이 길은 웬일일까? 막 이게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여.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목사님과 하나님이야. 참 신기해. 목사님 가끔 가다가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그래. 목사님 또 양념 넣으시네. 그 여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공을 넣으셨구나.
또 스트레스 푸시려고 또 쨍하고 해달라 하겠지. 알렐루야. 이래. 성령의 소멸된 벌써 그 말 딱 하는 순간 인상 팍 쓰면서 그런 거야. 또 시작이구나. 신기해. 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목회자가 무슨 말을 들어도 은혜가 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소멸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은혜가 안 돼. 그 은혜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안 되냐 그러면 이런 거야.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설교를 60분 동안 하는 중에 한 개도 안 들리다가 안 좋은 것이 멘트가 하나만 나왔다. 그것만 딱 들려. 이야, 그 이상해. 60분 동안 얼마나 말씀 많이 했어. 은혜스러움. 근데 한 개도 안 들려. 근데 목사님의 단점만 딱 보여. 이게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될 텐데. 뭐가 소멸됐어? 성령이 소멸됐어. 그리고 목사님이 맨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얼굴 보면은 참 생기기도 진짜 저렇게 생기기 힘들 텐데,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노라면 완전 지방자치제구나, 때로는 중앙 집권지에 쏠렸구나 막 이래. 근데 구원받고 은혜가 딱 되잖아요. 이야, 진짜 볼수록 부담스럽지 않는 저 얼굴, 이게 웬일일까 막 이런 생각 들어.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소멸되면 제일 먼저 목회자가 꼴보기 싫어. 와, 목사님 목소리 성우보다 낫다. 어쩌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저렇게 멋있어,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소멸되면은 저 단어를 써야 돼? 저 문장이 무법적으로 맞나?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만 찾아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 보여. 성도는 참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신앙이 좋고 참 이렇게 은혜 받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을까 그래.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옆에 있는 꼴도 보기 싫어, 옆 사람이. 그리고 이 벌레 같은 놈, 아이고 내 옆에 앉았어 막 이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란다. 눈이 순전해야 된다. 눈이 좋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안 좋게 보이고 불평만 한단다. 눈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좋게 보여서 늘 감사만 있단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만 넘치는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기쁨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뭐가 소멸돼요?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헌신하기가 싫어져. 구원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11절 보세요.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참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 들어. 이걸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안 쫓아내는데 지 스스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낌을 가져.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목회자가 나를 버렸구나,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늘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구원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 세 번째, 헌신하기가 싫어. 왜? 여러분이 헌신하기 싫었다, 성령이 소멸됐거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또 설사 헌신을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 헌신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힘들고 지쳐. 다시 합니다. 성령이 없는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헌신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쳐.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 들어. 이런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성령으로 헌신하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냐?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쳐. 그리고 피곤해.
그리고 시험 들어.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그리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 와도 성령이 소멸된 사람 앉아있어도 꼭 벌레를 씻고 있는 얼굴이야.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암 걸려. 조심해야 돼. 정말이야. 왜 병원에 가봐봐요. 병원에 신방 가면 있잖아요. 참 신기해. 병원에 신방 가봐봐요. 거의 그렇지 않더래요. 권사님, 집사님들. 야,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암 더 잘 걸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걸려야 돼? 여러분, 우울증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걸려야 돼? 불신자들이 걸려야 돼? 근데 왜 걸리냐?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리고 헌신해도 왜냐? 성령이 없이 자기 몸으로 헌신하니까 힘들고 지쳐버려. 그리고 그 헌신 끝에는 반드시 시험이 들어가 있어. 이 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어떻게 무슨 말이냐? 기쁨 충만이야. 헌신이 안 되거나 헌신에도 힘들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이 소멸되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소멸되면 땅의 것만 바라봐. 참 이상해. 무슨 말이냐?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늘 얽매이며 살아가요.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 영광을 바라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바라봐죠. 성령이 소멸되면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까? 사람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사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여러분 확신하고 하늘나라에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도 교제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야.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인 것이 시시하게 보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제 나누는 게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보여.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 것이 최고로 보여.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리고 영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성령이 소멸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요, 영적으로 교제 나누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해서 그래.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말씀 받고 교제 나누는 걸 별로 좋아 보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 성령이 소멸됐거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에 얽매이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천국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심령이 부흥되려면 첫째, 기도 생활을 지속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과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개인기도, 합심기도, 특별기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구원파에 빠져서 그래. 성상교회 다니는데 구원파에 빠진 사람은 복음을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안 돼.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는 안 받아들여. 매일쯤 복음 한번 딱 듣고 말아.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죄를 짓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누구를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그래도 가책을 안 받아. 구원받아 그러잖아. 반토막 신앙에서 그러는 거야. 무서운 죄에 빠져버린 거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관계를 위해 서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이 없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려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기도응답의 마음의 평강으로 오셨다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는 거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심령이 부흥되려면 말씀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렇게 말해. 자 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믿어 죄 사함 받는 하였느니라.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복음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늘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믿고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 속에 성령이 많은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거나 영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참 신기해.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간격도 없고 말씀에 맛이 없어. 이게 병들어서 그래.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들면 제일 먼저 뭐가 싫어요? 밥이 싫어. 거기도 싫어. 영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가 싫어. 그럼 말씀을, 예를 들어 내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어. 입맛이 없잖아. 근데 엄마가 밥을 줘. 그러면 성질을 엎어버려. 남편도 마찬가지야. 근데 건강해봐. 안 줘서 화가 나. 더 달라고.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을 길게 하면 성질이 나.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들으려면 끝나버려. 목사님 들을만하니까 서로는 한 줄 알았어.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 이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줘도 더 달라고 그래. 성령이 소멸돼봐. 10분만 넘어가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 성령이 소멸되면요, 말씀 듣기만 하면 졸아버려. 안 들리니까 그러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 교제 생활을 충만히 하게 돼.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임 서로 성도끼리 교제할 때 성령 충만해져.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교제하남이라. 목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사람. 이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는데 지금도 복음으로 교제를 하는구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줄 아세요? 교제가 안 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교제가 안 되고 혼자 있고 싶어. 우울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교제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이 충만해서 심령이 부흥되려면 예배 모임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모이고 싶고 교회 오고 싶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싶고, 철야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싶고, 목장에 성령이 충만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싶어. 성령이 소멸되면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간신히 왔다가 간신히 졸다가 밥도 안 먹고 간신히 사라져버려. 이게 정말 힘든 거야, 이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성령 충만하게 모였대. 성령이 소멸되면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싫어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 교회라는 것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한두 번 받고 일주일에 한 달 받잖아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본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맥박하고 열을 재. 이 맥박하고 열이 정상이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온 거야. 병이 걸렸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부분의 기본 생활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본 체크입니다. 예배 생활이 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 되고 있는가? 말씀 생활이 되고 있는가? 성도 교제 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게 한 가지만 빠지면 신앙이 약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기본 생활도 계속하면 절대로 침체되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받기도 싫고, 성도 교제하기 싫고, 교육도 싫어져 버려요. 이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기본 생활을 하면 계속 충만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내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멋지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 케이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